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 조로는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제 성경처로는 54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기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베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죠. 현재 불행하다, 현재 나는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다 하는 사람은 늘 불행한 사람이고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죠. 작은 행복을 찾아 누리는 사람은 늘 행복하죠.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 지금 기뻐하지 못하면,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나누지 않으면 내일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일도 우리에게 있다고. 맞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죠. 그러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질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혀 여러분은 안 그러신다네.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껴요. 보면서 느껴야 돼요. 삶을 보면서 느껴야 되고 사람을 보면서 느껴야 되고 환경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것이 감사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말하고 듣고 귀 그렇잖아요. 만지고 걸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행복을 우리가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좀 순수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감사라는 것은 꼭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하면 물질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보 고마워요. 누구누구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성품이 그래서 내 성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죠? 자기를 가두죠. 그죠? 내가 이렇다는 것을 자기가 정당화하잖아요. 정당화해. 근데 여러분은 정당한 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하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찾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화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이걸 잘못했지. 맞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 언어를 바꾸려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언어를 생각하고 내 행동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나는 없지만 내가 1,000원 있으면 500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끝까지, 죄송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없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있는 사람은 더해요. 전혀 안 그릇처럼 살고시네.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부자가 더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로 살지만 좀 부족하지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천국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나눠야 돼요. 나누지 않는 것은, 자기가 은행에 저금한 것이 자기 거죠. 그러나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불어버리고 끝납니다. 뭐 전혀 아는 것이 아닌데 그래요. 행복은 늘 불행과 공존하죠.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죠. 오늘 또 예배와 예배하지 않는 자와 공존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항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많이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실천하려고 제 스스로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그런 삶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얼마나 계획적이겠어요. 저도 계획적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워봤자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엘리야.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엘리야를 소개하셨어요. 엘리야를 보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느끼게 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행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엘리야의 사역이 또 제 사역이 되고, 엘리야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살았어요. 엘리야의 사명은 바알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주된 사역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이 나와 있어요. 3장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의 사역은 가문 선포문이었어요. 가문. 열왕기상 17장.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권위를 선포했어요. 두 번째, 그릴 시냇가에 사르밧 가구예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 것을 하나님이 물어다 주셔요. 그 다음에 가부의 밀가루, 기름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죽은 아들을 살려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엘리야를 뭐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갈멜살 대결, 오늘 열왕기상 18장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이 18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려요. 그리고 제사를 태워버려요. 그러면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로다. 기도는 능력을 불러와요. 할렐루야. 기도는 뭐한다? 능력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비를 부르는 기도. 저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엘리야가 7번 기도했다는 말을 까먹었어요. 저는. 그냥 불에만 집중했지, 불하고 비, 큰 비가 내릴 거라고만, 비가 내렸다는 것만 집중했지, 여기에서 엘리야가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작은 구름 한 점을 보고 아합 왕이여 큰 비가 내리오니 당신은 마차를 타고 궁으로 가소서. 여러분, 작은 구름 한 점 보고 비가 내린다?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낙심과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이 여자가 엄청 악한 여자예요. 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다 먹이고 재워주고 다 그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노뎀 아래에서 낙심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책망보다 심과 말씀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요.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신 하나님. 열왕기상 18장에는 불로 임했지만 열왕기상 19장에는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의 영적 특징이 뭐냐? 담대한 믿음, 간절한 기도, 연약함도 가진 인간,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요. 모세랑.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 엘리야처럼 우리도 같은 사람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낙심해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뭐한다? 세운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서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바알을 섬긴 시대,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요. 엘리야는 특별한 초인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2025년에 강원도에 비가 안 왔잖아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고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돼서도 안 되죠.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난데 2달만 안 나면 더 난리가 나고 3달만 안 나면 그냥 뭐 죽겠네 나고. 네? 만약에 5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1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상상태죠. 국가가 막 비상상태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뭐요? 간절히 기도한지. 열왕기상 17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저도 비롯해서 저의 조용히 사역과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사용하신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네. 기도는 감정의 외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감정의 외침이 아니라 뭐다? 말씀에 대한 뭐다? 반응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기도를 해요. 감정.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내 감정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 두 번째, 숨어드리는 기도의 훈련이 있어요. 갈멜살 영광 이전에 엘리야에게는 그넬 시냇가의 사르밧 시간이 있었습니다. 17장 2절에 7절 보면 까마귀 공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17장 8절에 16절 가부의 밀가루와 기름. 그 다음에 17장 17절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도. 여기서 사람 앞에 서기 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보여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해야 돼요. 운전할 때,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좋은 날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세요. 오늘 또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편을 들 때도 하나님 오늘 공부합니다. 모든 수업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라. 생각나게 하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을 내리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18장 3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8장. 자,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많은 말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도가 깊이 하면 더 많이도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말이, 엘리야의 기도는 거창하지가 않았어요. 여호와여 내게 뭐하소서? 내게 뭐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긴 기도가 아니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한 말 한마디, 신실한 성도가 필요해요.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오늘날 정치를 보세요. 계속 나는 그래서 국회의원 일을 하고 싶은가 봐. 국회의원만 되면 재산이 몇백억씩 늘어나면 할만하지. 그거 보면 속 터져요. 정말 막 가슴이 터져버려. 오, 이게 진짜 여기 대한민국인지 이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속이 터져요. 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송합니다. 쎄 빠지게 일해도 몇천만 원 모으기도 힘들고 1억이라는 것, 10억이라는 것을 만져보지 못하는 천진데, 아니 국회의원 한두 번 하나 해가지고 몇백억씩 재산을 불릴 수 있다. 이야, 정말 이건 눈물 날 일이에요. 이거. 아니, 죄송하지만 서민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그런 걸 볼 때 정말, 정말 안타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 얼마나 허무감에 빠지겠어요.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어요. 근데 그들은 다 잘났지. 여전히 나라가 어려워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죠. 떡값도 나오죠. 보좌관들이 다 해주죠. 더 세워지죠. 이게 나라인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많은 나라 이게 없어요. 국회의원 줄여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우리 제가 시군도 계시면 시군도 잘라버려야 돼요. 시군들이 무슨 월급을 받아요. 이게 원래는 다 공사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좌관까지 다 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거.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줄여야 됩니다.
시의원들도 다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들 다 이익 챙기는 일만 하지. 제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고 백성을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것은 기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네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을 보면 불이 내린 후에 비가 바로 오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0절에 보면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꽁처럼 박았어요. 무릎 사이에 대고 7번을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을 기도했어요. 7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뒤로 가면. 자,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대다시 할 만한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겨자씨만합니다.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좀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그걸 회개했어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옮겨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작아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작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바뀌어.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를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17장 6절에도 보여주세요. 17장 6절. 아니, 지금 했죠. 네. 여러분, 작은 믿음.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리 우연은 그럴지라도 각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자라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겨자씨, 여러분, 모래알이 겨자씨보다 더 커요. 네. 근데 예쁘기는 모래알이 더 예뻐요. 겨자씨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모래알은 생명력이 없어요. 겨자씨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에 계속 사랑을 주고 물을 주고 심으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그러나 모래는 아무리 물을 줘도 크지 않아요. 모래는 아무리 사랑을 줘도 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모래알이에요. 겨자씨는 변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겨자씨 교회, 겨자씨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큰 능력도 필요하겠죠. 오늘날 엘리야처럼 여기서 불이 내리면 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겠죠. 다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불 끄려고 그래야겠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불을 한번 내려주면 안 될까요? 저들이 한번 보게? 쇼가 아니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에서 우리 교회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면 반드시 변화되고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비가 바로 내린 게 아니에요. 작은 구름 하나가 큰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 눈이 올 때 바로 눈이 오던가요? 눈이 오려고 하니까 하늘이 어떻게 해요?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비가 오려면 그냥 비가 확 내린 게 아니에요. 비가 오려면 구름이 점점 비가 올 수 있는 오는 구름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응답이 더디 될 때도, 더디 와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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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변화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해도 저도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정말 너무한다고, 너무해도 너무한다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기도를 뭐 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2026년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낙심 속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승리 후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노뎀 나무 아래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세벨 여자 말 한마디에 벌벌 떨어버려요. 노드나무에서 죽기를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왜 그랬어? 왜 저랬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내 모습이 비록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쓰시는구나. 아멘.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 쉼을 주셔요. 그리고요, 음식을 제공해요. 누굴 통해서요? 깜만하게 통해서.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블레셋을 타고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뭐가 있습니까? 실험과 낙심들이 있습니다. 뜻하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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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예배하고 또 섬김의 자리하고 나누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일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가정도 균형 있게 하라고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아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직장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6년 균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불을 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뭘 내리는 사람? 불을 내리는 다음에 두 번째, 비를 부르는 사람. 뭘 부르는 사람? 비를 비를 부르는 사람. 세 번째,
무릎으로 시대를 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가 결론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불을 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비를 뭐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하는 사람? 무릎으로 시대를 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의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무릎으로 시대를 여는 청년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산들교회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불을 내리는 사람, 비를 부르는 사람, 무릎으로 시대를 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여.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사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주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올렸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 올려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기도의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기 신년 감사가 있어요. 신년 감사. 신년 감사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년 감사 아니면 송구 감사에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더 중점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혹시 안 쓰시는 분이 계시면 봉투를 가져가셔서 기도 제목,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따로따로 쓰시면 좋아요. 그냥 따로따로 쓰셔서 딱 써갖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제가 1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계속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다른 걸 기도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년 감사가 있으니까 그거에서 기도 제목을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딱 이렇게 쓰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또 1년 동안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꼭 그건 하셔야 됩니다. 1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기도 제목을 꼭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 2026년에 꼭 이루어져야 할 것,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뭘로 역사해요? 불로. 그 다음에 뭘 부르요? 비를 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릎으로 시대를 여는 우리가 되도록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